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워요. 여기 영어 선생님 있는, 죄송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이고 우리 한 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즘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죠? 알았어요. 시험 잘 봤어요, 여러분? 그죠? 기말고사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은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로뎀 찬양팀에 우리 성현이가 인도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했었나? 우리 성현이가 참 대견스럽고 우리 로뎀 찬양팀이 더 날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예본 찬양대도 지난주 우리 성탄 축하 찬양과 뭐 여러 가지 이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정말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다들 뭐 고등부 역시 고등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런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실패자가 사명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 그렇죠. 누구나 이 실패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은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실패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래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잘했다, 정말 성공했다라고 칭찬해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 본문 안 읽었어요? 본문에 누가 나와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죠. 맞아요.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죠.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베드로 쟤도 예수님하고 같이 갔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저기요 군인 아저씨 저 사람 한번 보세요. 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 몰라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딱 적중을 하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얼마나 자책감이 드는지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되어야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얘들아 나 예수야 부활했어 봐봐 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을 했죠. 내 눈에 앞에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는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가서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믿음이 생겨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았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자,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전도자의 사명이 끝났다, 제자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일했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 이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말투가 조금 바뀌어요.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 왜 자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야, 너 나 죽을 때 혼자 살아남으니까 좋냐? 너 나 배신 때리니까 좋아?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왜 나를 부인한 거야? 내가 나랑 같이 죽는 게 싫었어? 두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한편이면 그런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 자꾸 물어보시지? 왜 자꾸 확인하시지?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물어봤겠어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하려고 하셨던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괜찮아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알아. 근데 그 순간 두렵고 떨린 거 당연한 거야. 맞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 양을 좀 먹여줄래? 이제는 내 양을 좀 쳐줄래? 이제 내가 부활하러 올라가니까 내 대신에 이 수많은 양들을 좀 쳐줄래? 돌봐줄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3번의 질문에 3번의 대답은 먹이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그 평안함과 위로를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실패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양떼를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실패자의 인생이 복음의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말씀 볼게요. 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더 선하고 올바르게 살게요 라고 해놓고선 뒤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어릴 때,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저는 정말 그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밤에 놀면서 막 방황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상당히 모험적이고 상당히 착하게 생기고 상당히 바르게 자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보이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황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야,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나였어도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 줄까 하면서 정말 고배를 마실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너무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나 사랑하지 않겠지? 주님이 날 싫어하겠지? 막 한편으로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건 그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믿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두렵고 떨려서 부인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셨을 때 그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가 요만큼 살아봤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에요. 큰 걸 바라지 않아. 주님은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너 나 위해서 저기 사신성이네. 죽어도 돼. 그걸 했으면 좋겠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그 작은 믿음이 작동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베드로가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작동할 수 있었던 작은 믿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다음 주 예배 한 번 남았어요.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제가 마음이 많이 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충현교회 부임할 때 딱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온전히 봐온 친구들이었어요. 첫 친구들이라 그런지 마음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저와 이 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분명히 그때부터 아셨을 겁니다. 이 아들은 너희들 때문에 보내주는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셨겠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의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의 인생에서 성공자의 인생으로, 소명을 받은 인생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021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더욱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떼를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실패자의 인생이 복음의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복음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아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 내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그 사명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입시와 취업, 하나님,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결정의 순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실패자의 삶이 복음의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